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새해 와서 기뻐요? 옛날에 설을 맞이하면 설빔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1년에 아무 때나 옷을 사 입고 신발을 사는 게 아니라 설날이 되어야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는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새 신 신는 게 얼마나 소원이었는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설날이 되면 새 신을 신을 수 있는 거죠. 새 옷도 입고. 그리고 그날 되어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국을. 여러분들은 그런 시절이 다 지나서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 무슨 재미로 새해를 만나 모르겠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래요.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새해를 맞는 기쁨.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참 어려운 시절을 얘기하지만 그로 인하여 어린이들은 새해를 기다리는 힘이 있었어요. 새해를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설날이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그날 되면 새신도 신고 새양말도 신고 새옷 입고 고깃국도 먹고 이럴 수 있는 기다림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새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현대, 특별히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그날 지나가면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의미 있는 날을 정하고 그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성숙함이 주어져요. 그래야 삶을 살아가는 매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보며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하나 배우는데 대나무는 굉장히 가늘지요. 근데 굉장히 키가 커요. 그래서 쓰임받음이 많아요. 특별히 농경사회 속에서는 이 대나무가 농사 생활을 하는 그 삶의 현장에 아주 중요하게 쓰였어요. 그 집집마다 대나무 뒤에 밭이 있어서 대나무가 자라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농사 짓는 데 유의됐어요. 어떻게 대나무는 가늘면서도 그렇게 강하고 큰 키를 낼 수가 있었을까? 그 대나무의 비결은 대나무는 매듭을 짓는다는 마디가 있어요. 한 마디가 맞아지고 또 그 다음 성장해서 또 마디가 생기면 또 다시 또 한 줄기를 키워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교훈 하나를 얻어요. 우리 인생이 유용한 인생, 힘 있는 인생이 되려면 매듭 지음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지난 내 삶을 잘 매듭을 지어야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힘있게 키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삶을 매듭 짓는다 할 때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느냐? 대나무가 마디를 만들듯이 매듭을 지어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 그 매듭을 짓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리고 그 매듭 지음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매듭은 지난 삶을 돌이켜보며 그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찾아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될 때 내 인생의 매듭을 잘 맺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2025년 이렇게 회고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사람은 지나온 삶을 회고해요. 짐승들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짐승인지 사람인지 잘 봐요. 지난 삶을 회고할 줄 아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에 자기 발자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동행한 친구들의 발자국을 볼 뿐만 아니라 특히 영안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발자국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인생의 매듭이 아주 잘 맺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매듭.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서 지나간 세월이 허망하다. 내가 뭐하며 살았지. 낭비했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지난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 보낸 것이 내게는 예배드린 것이 내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무엇인가 한 일이 내게는 참 귀하고 복된 일이다. 자기 지나온 삶을 복되게 해석하는 것, 이것을 리뎀티브 내러티브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여러분들의 살아온 발걸음을 더듬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걸 꼭 발견하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매듭지는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의 스토리, 그것을 리뎀티브 내러티브, 구속된 이야기다, 이렇게 그 서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뜻있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할 때 과거의 매듭만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새해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2026년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구가 태양 돌다 보니까 그날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받는 거죠.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받을 때 여러분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가 크죠? 특별히 의미 있는 사람 또는 아주 우리 현실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상자 하나를 주면 뭐가 들어있을까? 기대가 크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 된다 하는 것을 드러낼 만한 선물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선물을 줘요. 제가 옛날에 군목으로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사단장들이 되면 또 여단장들이 되면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방문하는 자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요.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시시하게 생각하면 자기 체면이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 받는 사람이 와우 진짜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선물을 준비해야 되니까 선물을 잘 준비해야 되죠. 그 당시 이제 시계 주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시계를 아주 잘 맞춰서 사람들 오면 시계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하고 자기 별이 2개인 사람은 별 2개 이렇게 바꿔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 받은 사람도 막 자랑하고 참 다니죠. 하나님도 체면이 있으시지. 우리한테 하나님 이건 너한테 내가 준 선물이다 하고 주시는데 시시한 거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새해를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2026년 새해에 들어서면서 여기는 주님이 주신 나의 새 땅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실 은혜의 역사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이루실까 기대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 저를 통해서 저를 위해서 저를 향하여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지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민족, 인종, 나라, 옛날, 지금 할 거 없이 새해를 맞이할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뭐를 해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시카고 좁은 바닥에 있으니까 좁진 않죠.
모를지 모르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새해가 되면 다 어디 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복 받으라고 하는 인사가 많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것을 실제 자기 생활로 구현하는, 생활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새해가 되면은 점집들을 많이 찾아가요. 그렇죠? 새해가 되면 옛날 마을 어귀에 있는 고목나무 밑에는 뭐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새해 되면 뭘 달라고 있죠. 구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기도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독특한 하나의 삶의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동물과 인간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새해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해야 자 절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양식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여러분들이 옛날 역사 쭉 보면 옛날에도 기도했고 그렇죠? 시대가 바뀌어도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기도라고 하는 그 양식,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구원받은 거예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있는 사람 아니면 아무 종교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삶에는 기도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가 내가 구원받은 거는 현실의 삶에서 기도가 구원받은 거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목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기도 바울 밑에 가서 하기도 하고 좀 똘똘한 사람들은 별을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자기 종교가 믿는 신을 찾기도 해요.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냐, 즉 누가 통치자냐 하는 고백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누구한테 기도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예수님 믿나 안 믿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삶을 건성으로 살지 않고 진심으로 살아간다. 진심으로. 그 진중성이 있는 그의 삶이 기도로 나타나는데 그의 삶의 그 깊은 인생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의지하고 우연히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다니엘의 중요한 기도의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필요합니다. 자기가 잘 살았다, 자기가 공을 세웠다 그런 자격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 기도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구원받았다 할 때 그 기도의 그럼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께
뭐를 구하는가, 그것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제를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나, 저 사람이 뭐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나,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마음 진정, 그 깊은 곳에서 저가 소원하는 게, 저가 이루고자 하는 게, 저가 살고자 하는 그 삶이 뭐냐, 그것이 기도의 내용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갈 때, 그때는 내 욕심대로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알고 보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기대를 알고 보니 내가 그것을 구하게 되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귀하고 좋은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의 성숙이 뭐냐? 기도의 내용의 성숙이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구하고, 이제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장성한 사람의 구하는 바가 있어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아직 부모가 안 되어 봐서 이제 모르지만, 내가 부모가 되기 전에 하는 기도하고 부모가 된 후의 기도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유치원 다닐 때 기도하고 이제 대학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2026년도에 내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뭘까?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이 이루어진다면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의 현실은 어떠했지?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이 지금 다니엘서 9장의 이 내용은 언제쯤 얘기 나오면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망한 지 한 70여 년이 되었을 때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라는 왕의 원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 망하고 자기가 총리했던 나라가 망하고 다시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서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원년에 이 얘기를 여기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두움과 같은,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어두움 속에 있을 그때 이 다니엘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자기 민족적으로는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돼서 이대로 우리 민족은 없어지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 그리고 자기도 나이가 점점 들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 정말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두움의 시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다니엘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힘, 능력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어진 몇 가지를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펴보면 11절 말씀에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그건 무슨 소린가 하면 자기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게 누구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대요.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나.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두움의 시기에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지혜, 용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기 나라가 망한 게 우연이야. 재수가 나빠서 망했어. 자기의 현재의 어려운 삶의 실정을 재수가 나쁘다. 운이 안 좋았다. 나쁜 놈들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은 단순히 자들이 망했다는 것 그 뒤에 무엇을 인정하는 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보면 우상숭배는 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우상숭배에서 하나님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고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가 됩니다. 단순히 자기네 나라 망한 거, 죄 때문에 망했다고 자기네 민족을 낮추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공의를 벌 받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면 저주가 돼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저주 받았다. 벌 받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나를 저주하고 미워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회복토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의 삶에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에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나 버리셨어. 하나님 나 힘들게 하려고 그러셔. 그것이 아니라 나를 각성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세우려고 이러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나도 떠나야 되지만 하나님 나하고 다시 축복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이러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니엘의 기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 19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예. 다니엘의 이 기도, 우리가 주여 삼창하자고 늘 기도하죠. 그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예. 앞에 뒤에는 빼고 앞에만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시고 이루소서. 뒤에 빼고 앞에만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자고 할 때 이 다니엘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뜻을 알고 하면 더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2026년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만드시겠다. 내 죄를 형별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세워주신다. 그리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여기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바로 곁에서 나와 그 일 속에서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는,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세 가지 중요한 내용, 주제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 주제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이 기도의 근거, 시작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말씀에서 시작해요. 환경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서. 그래서 다니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일상의 하루를 본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뭘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에서 모든 삶의 출발을 두었어요. 말씀이 삶의 중요한 관심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표에 늘 시간표를 다시 짤 때마다 말씀을 어디다가 두지? 제일 먼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딱 정해놔야 돼요. 그것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친구 만나야지,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뭐 해야지 다 해놓고 말씀하고 만날 시간 없네?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을 먼저 딱 해놓고.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말씀. 그리고 다니엘의 회개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죄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죄진 거예요? 자기 선조들이 죄지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진 거예요. 그거를 저놈들 잘못 지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꼭 써요. 나라는, 우리라는 말을 꼭 다니엘은 사용해서 기도해서. 이것은 공동체 의식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는 우리도 모르게 너무 개인주의화가 돼가지고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일, 모든 일들을 내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이 자기 혼자 출세하라고 된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 생각을 했어요. 내일 먹고 살 거를 생각하는데 자기 먹고 살 것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민족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늘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맺어주신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예요? 가정.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떤 축복이 있을까, 이것이 우리 가정 부모님들에게,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늘 생각해야 돼. 이것이 공동체에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정만큼 중요한 공동체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이 일을 하면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나, 즐거워할 수 있나, 아닐 수 있나. 오늘 예배 빨리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겠다. 그럼 모시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여러분들의 공동체 의식을 넓혀서 한인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아주 정말 마음이 크면 인류 전체를 품고 나가 아니라 우리 글로벌 모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선교적인 마음이에요. 공동체.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기심,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타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 의식을 갖는 것이 우리 삶의 주제가 돼요. 그것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주제예요. 나 편하게 해주세요. 나 자랑하게 해주세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광.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들, 내가 이 말을 저 친구한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 저 사람 욕할까? 아니면 하나님 찬양할까? 생각하고 말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내가 이 일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 욕할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까? 그리고서 우리가 결정합니다. 늘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을 뚫고 나가는 힘, 능력이 된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 우리의 환경 현실로는 어두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알 수 없잖아요. 5분 후, 한 달 후, 10년 후 알 수 없죠. 뭐 주식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뭐가 어쩌다, 뭐 전쟁이 났다,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은 이제 기도가 특별한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말씀으로부터 시작, 그리고 공동체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주제로 놓는 그런 고귀한 삶의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2026년이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그 해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 하나님 저 너무 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나는 신나 죽겠다. 다들 한숨 쉬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야 나는 신난다. 나는 상 맛이 난다.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이 매일같이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해요. 하나님, 2026년도 새해를 우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둠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지혜, 힘, 능력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2026년도에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려고 하는 삶의 태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추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한 시대를 어둠 속에서지만 브레이크트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2026년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